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서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예화로 관광이 드는데, 성탄절에 학생들 사역을 할 때 학생으로부터 자그마한 성탄절 선물을 받았어요. 성탄절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근데 여학생이 준 선물인데 여학생답게 포장을 너무너무 정말 예쁘게 정성스럽게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리본부터 시작해서 반짝이 종이를 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정말 딱 포장만 봐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뜯지? 이 정도로 포장을 너무 예쁘게 잘 한 거예요. 어떻게 뜯지?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그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 예쁘게 만든 포장을, 너무 정성스럽게 한 포장지를 뜯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예쁜데, 아까워서 뜯기 힘든데, 뜯기 싫은데 그래도 뜯었어요. 이유는 뭐죠? 아무리 포장이 아름다워도 그 선물의 가치는 포장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가치는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포장지 뜯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포장을 뜯었어요. 제가 받아야 될 것은 포장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제가 받아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예쁜 포장이지만 뜯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각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선물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우리가 읽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벌써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정말 귀한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포장보다는 그 포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보배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내 안에 다 주셨다고 했는데,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발견하셨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끄떡이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소리일까? 글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명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갈리세요, 지금. 내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매일 그냥 초점 잃은 사람처럼 대충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인터넷 신문에 세계적인 뉴스에 이렇게 뜬 신문이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기사라서, 사건이라서. 미국의 어느 아파트에 할머니가 겨울에 동사를 하셨어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사망을 하셨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지 가난한 사람이면. 왜냐하면 미국은 부자들은 아파트에 안 살아요. 저택을 짓고 살지. 아파트는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달라서 좀 저소득층이 사는 데가 아파트예요. 우리처럼 으리으리하지가 않아요. 그런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혼자서 고독사를 하셨다. 겨울에 춥게 주무시다가. 그게 화제가 되나,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할머니의 뒷이야기가 날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제일 싼 햄버거만 드세요, 식사를. 아파도 병원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그러다가 추위에 동사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 통장이 발견된 거예요. 침대 밑에서, 방 침대 밑에서 통장이 발견되는데 통장의 잔액이 수백만 달러인 거예요. 수백 달러도 아니고 수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억 단위의 돈이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통장에. 그런데 제일 싼 햄버거, 병원에도 가지 않고 버티고 난방도 하지 않으면서 있다가 추운 데서 그냥 동사를 하셨어요. 통장에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을 제대로 한번 사용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인터넷 뉴스에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제가 됐던.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토당토 안 하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엄청난 능력, 보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전노처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안에 나에게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분명히 우리의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주셨다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평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끝낼 때도 있고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보배를 받아들일,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좋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그런데 그 컴퓨터를 켜서 사용을 하고 뭔가 좋은 일에 쓰려면, 멋진 것을 만들어내려면 그냥 컴퓨터만 떡하니 조립해 놓는다고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안 켜져요,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에 설치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윈도우라 그렇게 말을 해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컴퓨터는 그냥 까만 화면밖에 안 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해야 되겠고, 뭐 문서 작업도 해야 되겠고, 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안 걸려 있으면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화면은 새까만 하면 그냥 그걸로 멍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배를 받아들일 프로그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좋은 보배를 넣으셔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컴퓨터에는 윈도우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이 능력을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이 말 너무 잘 써요,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저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쏙 잘라내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앞쪽에 붙어있는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앞에 말씀이 뭔지는 혹시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딱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단서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단서를. 앞에 단서까지 보셔야 돼요. 아무나 합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준다. 앞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는 앞에 있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어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어야 컴퓨터를 키면 그림이 짜잔 하고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 항상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드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 보배를 사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그 보배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릇이 아직 간장종지만 해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보배를 받아 담을 그릇의 크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릇을 크게 만들지 않으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릇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주고 싶은데 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줄 그릇이 없잖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줄 그릇이 없잖아. 너 받을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지, 달라 그래야지. 주시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계속 달라고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보배를 받아 담을 그릇의 크기를 키우시기를 바라요. 나만을 위해서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받아 담을 그릇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사랑하는 지체가, 우리 민족이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 너무 크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내가 뭐 받아본들 몰라, 가족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까지는 그래도 모르겠어.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민족이 나하고 무슨 상관, 내가 그렇게까지 큰 일을 할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 설교 때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친한 젊은, 아직 이제 30대 초반인 여자 선교사님, 아직 결혼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선교사예요. 벌써 저 중동 지역을 벌써 단기로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미사일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폭격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1년을 선교를 하시고 오셨어요. 그러고 오셨다가 요번에 또 이제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계세요. 네. 어디로? 그 폭탄 떨어뜨리는 팔레스타인으로 어떻게 또 들어가신대요.
요번에는 또 1년 가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아니요, 요번에는 장기로 가요. 장기가 몇 년인데 5년 그랬다. 아니요, 평생이요. 5년마다 안식년 나오신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폭탄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5년을 제가 거기서 잘 살다가 나와서 안식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30대 초반에 처녀 선교사님이세요. 아버지 집사님도 어머니 집사님도 언니 집사님도 그냥 다 내려놨어. 처음에는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시다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셨대요. 그릇이 달라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작은 여성 한 명이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데도 들어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능히 나를 통해서 민족을 바꾸실 수 있어요. 내 그릇이 키워지면, 커지면 그냥 평범한 개인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릇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릇이 민족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 간에 신앙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능력을, 비전을 키워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릇을 키우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보배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릇이 작아서 보배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그램도 준비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릇도 키워서 보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달까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고 그릇도 키워서 그 속에 놀라운 능력, 은사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제는 마지막 중요한 것, 가장 하이라이트. 내게 담겨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엄청나게 큰 보배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키워서 받은 그 질그릇을 깨트리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껏 해서 키워놨더니 이제 깨라고요? 받았으면 내 질그릇을 깨트려야 아무리 질그릇이 아름답고 예쁘고 귀하고 크고 좋아도 깨트리지 않으면 그 질그릇 내부에 들어있는 보배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타나지를 않아요. 포장이 아름답다고 해서 제가 여학생에게 받은 그 귀한 선물을, 포장을 뜯지 않았으면 그 내부에 들어있는 귀한 선물을, 가치 있는 선물을 저는 누릴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을 깨트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질그릇이 너무 멋있어서 깨트리기가 힘든 거예요. 외모가 너무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힘들다 그래요. 왜요? 내면의 보배, 은사보다는 겉에 보이는 내 외모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내 외모를, 내 똑똑함을 깨트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부어주신 보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됐는데 마지막에 그 질그릇을 깨트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보배를 못 드러내요. 여러분, 선물의 포장을 뜯어야 선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데 포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뜯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런 공동체 게시판인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 좀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제목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곰곰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만 시키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글의 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내 질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질그릇을 가지고. 내 질그릇을 그냥 깨트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내 질그릇을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께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면 내 속에 보배가 드러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질그릇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질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보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역사가 그때 드러나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교회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막 모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꿈이나 비전을 막 얘기합니다. 뭐 별의별 꿈이 다 나와요. 제가 제 청년 때 가장 큰 꿈은 제일 많은 청년들 간의 얘기는 이제 예배당 건축하는 거. 예배당을 건축하면 뭐 영화관도 넣고 뭐 수영장도 넣고 완전히 뭐 입을 가지고 그냥 뭐 안 지어본 게 없이 다 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고 막 입으로는 다 지어요. 이런 거 저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 꿈이라도 엄청나게 꿔야 조금이라도 따라가죠. 꿈도 안 꾸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모든 비전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작게 짓든 크게 짓든 현대식으로 짓든 그 안에 영화관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뭐 수영장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그 과정을 겪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무엇을 하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야 돼요. 예전에 했던 방법이 안 되면 요즘 세대들에 맞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다른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을 깔고 그 위에 뭔가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지금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없이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깔고 그 위에 쌓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나부터 깨어져야 돼요. 내 질그릇부터 깨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멋진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우아한데, 내가 체면불구하고 깨질 수가 있나? 그거는 힘들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깨져야 돼요.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비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모여서 소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릴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할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갔는데 교회가 찌그러졌더라, 작아졌더라,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교회가 수적으로 늘었더라,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서, 드러내지 않아서, 내 질그릇을 깨뜨리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찌그러들었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겁니다. 아니, 편하게 하라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고 편하게 하라 그랬더니 편한 교회 찾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어갖고 1000명, 10,000명이 됐더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더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가르쳤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죽으나 사나 적어지나 커지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의 각 개인의 그 질그릇을 키워서 그 보배를 받아서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